모압 심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표현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5가지 주제로 분석을 한다면 66 돛세 온세포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6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받을 때에 받았던 메시지들,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6장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6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그러니까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불러들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한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돛세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주변에 머물러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과 부딪히고 전쟁을 했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심판은 바벨론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압불다, 아수르와 블레셋과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이 되겠죠. 세 나라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모압을 심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장과 16장이고 다음 주에는 구스와 애굽, 구의 심판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서 산에서 굴 속에서 머물 때에 근친 상간으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모압이요 둘째 아들은 베냐민. 그래서 장남 모압이 그 혈통이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고 둘째 베냐민가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430년 동안 내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 모압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막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기 이름과 비슷한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신통력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축복이 나와버렸죠. 3번이나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살도록 준비시키신 것도 뭔가 뜻이 있고 또 저주하려고 할 때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압과 싸우지 마라. 저들은 너희의 형제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촌과 조카 사이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니까 싸우지 마라. 저들의 땅은 하나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길을 돌이켰죠.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땅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동서로 길게 뻗어져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크로드. 이것이 이 길을 따라서 장사꾼들이 다니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주변이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도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해서 이기려고 그랬는데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니까 발람 선지자를 쫓아냅니다. 내가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싶어가지고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막으니까 내가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면 하나님의 저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제를 여십시오. 아름다운 아가씨들에게 무의를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초대해서 음란의 바다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고스비 사건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축제를 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제에 와가지고 음란의 바다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일어나서 막 그냥 이 잘못된 것을 심판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12대 후손 에스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장면이 나왔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압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한 세대, 두 세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총회 하면은 선민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나중에 다 여기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모압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도 잘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여인 룻 이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해서 믿음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고생은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까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도 멸망하고 그 멸망이 페르시아를 거치고 헬라를 거치고 로마를 거치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에는 지금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를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에 편입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장 16장 긴 장이 아닙니다. 짧습니다. 이 두 개 장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외에 22개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요한 나라는요 미국에 가면은 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무슨 뭐 마이애미가 있고 우리가 가서 안 살아도 들은 도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나라는 도시들이 지방 곳곳에 발전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지방은 볼 거 없어요. 수도만 그냥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22개 2700년 전에 22개 도시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 엄청나게 구석구석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15장을 한 대지로 16장을 두 번째 대지로 해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이방 심판이지만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경고 15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아멘. 자, 1절과 2절 짧은 절에 1절에 도시 이름이 2개 나오고 2절에 4개나 나옵니다. 이 짧은데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알이 도시 이름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한다. 기르도 도시 이름입니다. 1절에 2개 나왔죠. 2절에는 바윗도 도시 이름이고 디본 산당 디본도 도시 이름이고 느보 메드바 4개 다 안 좋죠. 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운다, 통곡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15장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또 소대지로 첫 번째는 뭐냐? 군인들의 공포. 군인들의 겁에 질리면 안 되는데요.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말아야 되지만 일어난다면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민족이 죽고 망하고 뺏기고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일어난다면 이판사판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뭐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작전도 짜야 되고 또 병기, 첨단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정보, 주변 외교, 주변 나라가 전쟁 준비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온다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올 건지 다 알아야죠. 알고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 지금까지 준비한 무기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상태에서는 준비한 건 뭐냐? 딴 거 없어요. 군인들의 정신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입니다. 이판사판으로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데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는데, 함성을 외치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혼이, 정신이 속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싸워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1000만 군대가 있어도 떨고 있는 군대는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싸워보기도 전에 패색이 짙은 거죠. 백성들의 피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지면 피난 가야죠. 보따리 싸서 어린 자식들 데리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역사를 겪었죠.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세대는 그런 경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피난길에 따라갔던 어린 시절을 아마 기억할 것이고,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역사, 영화, 드라마, 교육을 통해서 그 피난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의 피난길은 어떤가?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자, 우리 역사는 어땠나요? 우리는 피난길 오를 때 간신히 보따리 정도 싸가지고 피난길 했지만, 이 사람들은 2700년 전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고 부자였는지 재물을 쌓아가지고 도망가요. 재물을. 근데 다 부자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근데 부자면 뭐합니까?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답니다. 예로부터 어느 나라나 이 물이 있는 곳에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드나무가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가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버드나무를 쫙 심습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라는 건, 대부분의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우리 애국가에도 소나무의 기상, 어떤 자신감, 의욕, 뻗어나가는 희망,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버드나무는 반대예요. 그냥 가지가 쭉 처집니다. 얼마나 을씨년스러운지, 얼마나 이 처량한지. 그러니까 실제로 버드나무가 있는 시냇가를 도망가는 것을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모습이 처량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이사야가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물은 가지고 가요. 있는 거는 많아요. 그래 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축 처진 버드나무 길을 쭉 도망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재물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그거 분명히 얼마 가지 못해서 빼앗길 것이고 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 이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혹한 재앙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디몬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또 나오죠. 피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좀 흘렸으면 사람이라는 게요, 죽이는 사람도 피를 보면 그냥 아는데, 피가 가득 철철 넘치는데 거기에 재앙을 더 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더 가혹하게 피가 넘쳐나는 곳에 더 가혹하게 더 역사가 일어난다.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스라엘은요, 선민 이스라엘은 뭐예요?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죽고 남은 자, 도망가고 남은 자, 심판받고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남은 자 사상,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긴 자 사상인데, 이방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압은 남은 자에게도 죽음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서 한 사람 남김없이 샅샅이 다 심판받는 이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15장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6장인데요. 모압을 위한 통곡입니다. 누가 우느냐?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압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서 그렇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계시를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 겁니다. 오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남고, 남자들만 기술한다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남고, 동생 이름도 데라입니다. 아버지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동생 하란은 거기에서 죽었고요.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남습니다. 그럴 때 동생 데라가 형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어서 장남이니까 약속의 땅으로 형이 가고, 나는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여기 매장하고, 그래도 여기서 내가 아버지 산소도 지키고 해야 되니까 나는 여기 남을게, 하란에 남을게. 그래서 그게 이제 아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세속에 빠지니까 그것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된 것이지, 원래는 아브라함도 부름받았고 조카 롯도 부름받았고 같은 구원의 반열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모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는 신앙에 대한 기도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으로 넘어가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땅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드려라. 이 땅 통치자고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선택은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혈통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믿음을 가져라. 접을 붙여라. 히브리 사람들하고 접을 붙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지만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에 포로했든지 노예 생활했든지 거기서 뭐 장사했든지 거기서 살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지켜봤고 모세가 말씀 선포할 때 다 들었고, 그래서 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히브리 사람들 따라가서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살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100명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호숫가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파장이 전체에 미치듯이 선민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온 세상 파장을 일으키고 구원의 파장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지 어느 하나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이 너희가 어린 양을 시온산으로 보내라. 예배를 드려라. 참 감람나무에 너희가 접을 붙여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또 신앙을 기대하고 인정을 기대했습니다. 인정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인정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나의 쫓겨난 자들이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뭔가 잘못해서 도망 다니다 보면 국경을 넘어서 모압으로도 갈 수 있고 에돔으로도 갈 수 있고 갈 수가 있다. 애굽. 그랬을 때에 너 모압은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야, 이런 나쁜 놈이 왜 도망자가 왜 우리나라에 왔어?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숨어 있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시대가 된 게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물론 잘못된 거지만 오빠 휴대폰을 여동생이 우연히 검색을 해보다가 오빠가 가끔 뉴스 나오죠. 뭐 전철 이런 데서 여자들 그 몰래 카메라 찍어 놓은 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오빠 휴대폰에. 그래 그걸 갖다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여동생이. 그런데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신고를 받고 경찰에 왔으니까 당신 휴대폰 좀 봅시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받을 길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잡혔을 때는 경찰이 그걸 뺏어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동생이 그거를 다운받아 놨던가 봐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오빠는 잘못되고 이런 사람은 어찌됐건 벌받아야 되지만 여동생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도 어찌됐건 참 가슴이 아프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두들겨 맞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도 뭐 하나 잘못되면 끝까지 정죄를 해서 다시는 이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늘날 풍토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압 너는 누가 와서 도망자가 오면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모세도 살인자가 돼서 4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충전을 하고 거기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사명받아서 다시 재도전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좀 이 나라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도망가는데 아버지를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거는 해줬는데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 나라들을 서로 돕고 도는 그런 관계가 되라라고 모압에게 기대를 한 겁니다.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너는
너그러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또 너그러운 나라가 주변에서 도망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는 넉넉하니까 그들을 다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고 기회를 너희가 줘서 그들이 고쳐서 착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 이스라엘의 인자함으로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선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권세는 인자함의 권세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파괴하고 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권세, 다윗의 왕권, 인자함으로 그런 나라가 될 거니까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기대를 저버린 모압의 교만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뭔가 누군가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도 저럴 수 있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죄를 짓고 저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 사는구나. 이게 겸손인 거고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말이지.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딨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뭐 DNA가 뭐예요? 개놈 유전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그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에 어제도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요. 장정구 하면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복수 아닙니까? 오랫동안 방어전을 성공한. 그런데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버스 택시 타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내가 장정구다고 막 발차기를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래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은 강해야죠. 그래야 질서가 서지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할 문제지 정죄하고 소문내고 흉보고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말이야. 저럴 수가 있어. 이게 교만이라는. 그럼 너는 안 그럴 것 같으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은혜지. 네가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지을 뻔했는데 안 지은 거고 혹시 또 지었지만 안 들킨 것도 많고 그런 것인데 교만을 내가 들었나니 강조했죠.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하며 분노한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에 참여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은 게 제1교만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라 그랬는데 인정을 베풀지 않은 게 제2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데 이제 남은 일은 망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 왜냐하면 도시가 많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서로 연결이 돼서 발전을 하는데 서로 잘못되니까 서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를 들면 기랄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기랄렛의 또 도시 이름이죠. 이 도시는요 9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고지대입니다. 기랄렛은. 이 고지대이니까 뭐예요? 햇볕을 많이 받겠죠. 일조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밑에서 지어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건조하는 곳이 기랄레셋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건조를 마치면 여기에서 왕의 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여기에 장사꾼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포도 떡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가려고.
그런데 슬퍼하고 근심해요. 왜 근심을 해요? 밑에서 포도가 올라와야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출하를 하죠. 근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입니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버렸어요. 헤스본은 밭농사, 여러 가지 다른, 신마는 포도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포도원. 끝이 보이지 않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지으면 그거를 가지고 기랄레셋으로 갖다 주면 기랄레셋에서 말려가지고 건포도를 출하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서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는 게 헤스본이 신마를 위해서 신마가 그 기랄레셋을 위해서 기랄레셋이 헤스본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밑에 보면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는 보통 전쟁을 하면 싸워서 이겨서 항복받고 조공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게 특산물이라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해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첨단 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도 안 돼요. 다시 이거 갈아엎어야지요. 씨앗을 심어야지요. 자라면은 이거를 1년, 2년, 3년까지 가지치기 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5년, 6년 빨라야 5년, 6년 지나야 그때인데 이제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다음에 심판인데 애증의 심판입니다. 애증은 뭐예요? 미우면서도 애정이 남아있고 사랑하지만 거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괘씸한 것. 사랑의 자, 미워할 증자, 애증. 먼저 사랑을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린 양을 시온산으로 보내라니까 안 보냈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기회를 줬는데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할 곳이 되게 하고 용서하고 그런 기회장이 되라는데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원한을 품고 마귀가 역사해서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 그래서 눈물로 내 눈물로 너를 적신다. 하나님이 이 모압을 위한 애정을 가진 탄식 눈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건너뛰어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도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먼저 12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소용없고 성수에 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왜? 시온산에 가서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한 겁니다. 모압의 신앙. 우상에게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해봐야 소용없고 성수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기도는 소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13절 건너뛰어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이건 뭐예요? 우리가 품꾼이라는 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라서도 그냥 적당히 했지만 발전된 나라 발전된 법일수록 요즘은 근로계약을 해도요 안 하면 노동청에서 법으로 걸려요.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말은 뭐냐, 정확하게, 정확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한다. 3년 내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3년 내에 망한다. 이런 선포인데 그 결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살아났죠. 살아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지금의 요르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우연한 기회에 이 천재들이 따로 있어요. 공부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하고 가깝게 지내면 그 애 같이는 공부를 못해도 아무래도 공부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짝꿍이 노는 애예요. 싸움도 잘하고 멋있어요. 그 애하고 친해지다 보면 공부 쪽은 멀어지게 되고 말썽 부리는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요, 사업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런 쪽으로 나도 발달하게 되고, 맨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그리고 맨 그냥 쉬는 시간마다 핫토 치고 쉬는 시간마다 놀러 다니고, 노는 쪽으로 발달된 사람하고 친하다 보면 노는 쪽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믿음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발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시대, 구약 율법 시대에도 모압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접붙임을 해라. 시내산에 어린 양을 보내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물며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참 감람나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꺾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됐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세상 쫓지 말고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면서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믿음의 철저하게 둬서 모든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 철저한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 가지고 탁 설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